오늘은 우리의 모든 욕망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말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제력을 상실한 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순수했는데 그때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이렇게 온종일을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오가면서 늘 기도의 동산을 들렀어요. 그러면서 갖게 된 생각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능한 한 학생전도사의 역할이지만 함께 대하는 학생들에게, 또 함께 대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갔고, 때로는 오후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뭔가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식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참 그 지시기 힘든 그때 상황이실 텐데 미리 겟셋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이미 이렇게 하신 기도의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는 이어지는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과 욕망이 예수님의 모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욕망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눌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우울하거나 뭔가 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기쁨과 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자녀들 이름을 줄이면서 희자, 기쁘리자를 넣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정말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헬라의 문화가 또 철학이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육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열정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고 인간의 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님을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마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이 거룩한 것으로서 육과 영이 마치 싸우는 것인 양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육체를 다스려서 그 소욕을 하나님의 지도하심 아래 두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받은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에 굴복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어지는 내용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창조 때부터 죄 이후에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처럼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때 모습이 완벽하고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도 죄 짓기 전에 그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에덴에서의 생활이 정말 이 천국 생활 가장 큰 행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가 없던 그때에 정말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어땠을까요? 모든 채소를 식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또 모든 행복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표로 구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감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때 큰 기쁨과 만족과 또 다른 연구의 주제를 통한 행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타락이 찾아왔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 과장된 그 뱀의 질문에 하와도 더 확대하여서 과장해서 대답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만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악을 알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수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우리의 감각과 식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여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더 아마 아랫지방은, 남부지방은 더 이렇게 좀 이르겠죠. 더 만개해서 그럴 텐데,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벚꽃이 또 비도 내리고 바람 불고 하면 사라져버리게 되듯이, 떨어져 사라져버리게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시험의 그 것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시험의 정욕적인 그런 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런 욕망들이 다스려져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성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잘못된 그와 같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간음하게 되는 일들, 또 잘못된 그러한 이 성을 통한 쾌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을 소유하도록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탐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움켜쥐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세상적인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노래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방화 또 그러한 일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맛있다면, 건강에 좋다면 먹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맛있게 먹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오용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탄이 지배하고 멸망시켜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사람이 실수하여 범죄한 그 첫 자리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금식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공핍하시게 됐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이런 욕망을 잘못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될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식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명예가 이 세상적 욕망이 구원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식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대로 꼴지어진다. 작은 것 같지만 인류의 첫 조상이 실패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그 씨름 경기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삿바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어떻게 움켜졌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귀와의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삶을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의 날인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거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거룩뿐만 아니라 골방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거룩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거룩함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40일 금식하시며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결심도 하지만 이 실천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너무나 쉽게 굴복해 버리기도 합니다. 수세기 전에 저명한 저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욕정을 다스릴 힘을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그리하지 마소서. 뭔가 좀 즐길 거 좀 더 즐기고 이것만큼은 뭔가 좀 하고 싶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순된 마음을 신앙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딘가에는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욕망에,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구원, 하늘로 이끌어줄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욕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만족을 주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터진 주머니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욕망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있습니까? 있으시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방언으로 함께 만났다든지,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를 만났다든지, 선생님을 만났다든지,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간절한 성령의 호소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장사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의 침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죄된 그런 욕망과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공로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발행된 원고 4권 49쪽에 보면 그대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살아있는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될 것이다. 참 우리에게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눠드렸던 그 기도와 헌신의 42일 내용이 정리된 날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을 위한 약속을 주장하는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 때 선물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된 건데요. 매일같이 이 부분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의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과 딱 적합한 부분만 뽑아본 내용인데요. 성령님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죄의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께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간절하게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욕망들이 주님 안에 굴복되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구해지고 본성이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빛의 통로로서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